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죄 속에서 방황하며 참된 의미와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워 주시고 또 이 교회 안에 서로 만나게 해 주시고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 말씀들이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당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교회당에 오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더 자비로우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곳을 낫게 해주시고 건강을 더욱 회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머지않아 이 코로나가 끝이 나고 다 함께 교회당에 함께 모일 때에 밝은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우리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감동케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교훈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 이런 제목으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런
세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 정도가 낮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도가 한 750m 정도 됩니다. 정확히 762m가 되는데, 그래서 이 여리고는 한 1000m 정도 이렇게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에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일부러 들어가신 거거든요. 계획적으로 여리고로 가신 겁니다. 그 낮은 지역에 있는 여리고로 계획적으로 일부러 들어 지나가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여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러,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곳에 가신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잖아요. 거기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데 메시아를 찾는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 그 사마리아 지역을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 진리를 찾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보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영혼,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영혼이 있는 곳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내게 전도를 했고 내가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당에 왔고 말씀을 듣고 또는 뭐 상담을 하고 또는 뭐 DVD 영상 집회를 듣고 뭐 이런 학예 수양회를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또는 뭐 20년 전에 또는 30년 전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을까? 그분이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가족일 수도 있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 어느 날 내가 그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만난 것이 우연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을까? 뭐 일터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요. 뭐 거리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어떤 뭐 사업상의 일로 만났을 수도 있고, 뭐 가족이라면 집안에서 만났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그 사람을 내가 만난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저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배님을 학교에서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뭔가 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지, 세상이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이것이 전부인지, 왜 인생이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어야 되는지,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됐고 정말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3 때부터 인생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별명이 영감이었는데, 하도 막 그런 철없는 시절인데도 뭐 인생 문제 막 이런 걸 진지하게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가지고 먼저 구원받은 이제 선배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대화를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하는 중에 이제 전도를 받았고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거든요. 이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그런다면 정말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비참하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전도를 받았고 처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고,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제 형님이 먼저 구원을 받고 거기 이제 자극을 받아서 또 서울 방배동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3일간 상담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느껴져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어떤 분들은 단번에 구원을 받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것보다는 2번, 3번,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상담하고 하는 가운데 복음을 깨닫는 일들이 요즘에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믿어진 것도 사실 내가 믿었지만은 믿어지게 해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 믿어지게 해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구나. 이거 사실 얼마나 단순한 사실입니까?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을 여러 명 만나봤는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성경 구절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 집회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 하실까 다 알아요. 전도 집회 줄줄 꿰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받고는 싶은데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 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갈망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확신하게 되지요. 생각해 보면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구나.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이 내 결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믿어진 거잖아요. 물론 내가 믿은 거예요. 근데 믿어지게 역사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내가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거, 물론 내가 결심해서, 결단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구원받도록,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계신다. 하나님 도우심이에요. 모든 것이.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어찌했든지 간에 결심해서 교회당에 가게 하고 상담을 받게 하고 해서 그 구원받도록 일일이 다 그 섬세하게 역사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감사하다. 시간이 갈수록 그걸 느낍니다. 예수님은 여기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왜 여리고로 일부러 가셨을까요? 여기 삭개오,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해요. 키가 작아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비난받는 한 사람이 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런데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주님이 일부러 삭개오 만나러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 가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부족하고 죄가 많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므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으므로 누군가를 보내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신 그 주님, 이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들어가 주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또는 어떤 도시의 사람들을, 어떤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요. 그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잖아요. 요나가 처음에는 순종 안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전도했죠. 사르밧 과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잖아요. 기꺼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갔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비하러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잖아요. 빌립 집사를 보냈잖아요. 그 가사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주님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전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국에 220개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그 가족들이 이 복음 하나 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 6개월 가 있다가 이곳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간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요 그 나라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원을 하고 교회에서 정해준 곳에 가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외 교회 소식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국내 교회 소식들도 올라와요. 우리 천안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그 깨어있는 사람들 깨사모 아이디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다 해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가입은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대면해서 교제하는 일이 물론 좋아지겠지만 예전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교회의 소식을 듣고 교제의 그런 지경을 넓히려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좀 자주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릴레이 간증이라든지 해외교회 소식이라든지 우리 후원교회 소식들을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한 번만 접속이 되면 그 링크 누르면 바로바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꼭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소식만 아니라 전국 교회 소식, 해외 교회 소식들을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씨띠나무 우리 라디오 방송국 있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수시로 이제 찬송도 듣고 지역교회 간증도 듣고 거기 보면은 해외 교회 소식들이 한 번씩 올라와요. 그런 소식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계속 전도하러 가요. 거기는 코로나가 걸려도 뭐 치료도 안 해줘요.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어느 나라는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려면은 입원비가 6천만 원이래요. 세상에. 그러니 뭐 그냥 걸리면 집에서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죽기도 하고 그래도 그걸 불구하고 전도하러 가요. 모이고 뭐 국가에서 통제를 거의 안 하니까 교회가 모이고 전도하고 참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야 정말 참 훌륭하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우리 교회의 복음의 힘이라는 게 정말 위대하다. 이런 걸 참 느끼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 많은 선교사들이 또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그 위험한 곳에 열심히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물론 좀 안전 수칙을 정확히 지켜야 되겠지만은 코로나를 이유로 주춤하지 말고 너무 움츠리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 내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으므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가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꼭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시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아니면은 내가 가지 않으면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는 길은 다 고난이었습니다. 여기 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 이 길도 여리고로 가는 길도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은 가사인데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거친 곳이잖아요. 고생하는 길이잖아요. 전도하러 가는 길은 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에는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23절. (297페이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당한 이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사실 너무 작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나름대로 힘들고 고생하고 수고스러운데 사도 바울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길은 고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생명들이 생기는 거예요. 산고, 그 산통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 318페이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게가 양팔저울이라는 뜻이 있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그래서 복음이 정말 귀한 만큼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나나주에 보면 시민 노릇하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29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났고 시대가 변했지만은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영혼,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사람을 정확히 아시고 찾아가신다. 지금도 그런 영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신다.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영혼이 생각이 나고 어떤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을 꼭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가는 거거든요. 입을 열고 전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못 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9장 본문 다시 보시면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삭개오. 그런데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가 뭔지 아시죠?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세금을 로마 정부의 권세를 받아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걸 로마 정부에 바친 거예요. 근데 그 바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착복하고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해가지고 상당한 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리는 남자 죄수의 대명사로 이렇게 여겼는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의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번 것 같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 부자라.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얼마나 그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 이 삭개오는 부자인데 마음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인데 육신적으로는 부자인데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해서 자기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거 아시죠? 그것도 부자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도 부자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였지만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육신적으로는 부자였는데 마음은 심령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본 적은 없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키가 작고, 아마 키가 작다는 게 어느 정도 작은 게 아니고 많이 작은 것 같아요. 키가 작고, 또 문제가 사람이 많아. 키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멀리서 볼 수 있을 텐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키가 작고 환경은 사람이 많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자기 편에서 장애물이 있고 하나는 환경적인 다른 사람에게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장애물은 뭘까요? 예를 들면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 잘못된 지식, 편견, 오해, 경험, 이런 것들이 장애물입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이 장애물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자기 지식, 그 알량한 지식,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열심, 그리고 자기 자존심. 그래도 내가 30년을 다녔는데 무슨 이런 그런 어떤 종교 생활에 열심히 했던 그런 자존심,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그런 교만, 자기 자랑, 세상 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고집,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 날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 사람의 그 고집 있잖아요. 고집. 이런 것들이 구원받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 편에서는 키가 작은 것이 장애물이었고 외적으로는 사람이 많은 것이 장애물이었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두 가지 장애물을 만나는데 자기 편의 장애물이 있고 또는 환경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 편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잘못된 교리, 얼마나 세상에 잘못된 교리가 많아요. 잘못된 교회, 그 잘못하는 그 교인들 때문에 오해를 하잖아요. 교회는 다 그렇다. 참 요즘 세상에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정말 전도하는데 큰 애로가 있습니다. 말씀 듣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벌써 이 전에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정말 요즘에는 그냥 이 교회라고 하면 아주 그냥 질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이 문제를 삼는 사람들 때문에도 장애물이 되죠.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장애물이 딱 생겨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는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받는 박해와 핍박, 그 핍박이 너무 크니까 과감하게 전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행실, 기독교인들이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든지 우리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그 행실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회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말씀을 듣고 결국은 구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고요. 삭개오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은 장애물, 사람이 많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해결책이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사실 이 삭개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세리장이니까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부유하고 일종의 위신과 체면을 생각했다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적으로 보면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이건 저주받는 일입니다. 신명기 21장을 찾겠습니다. 21장 22절 295페이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의 장사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사람을 나무에 다는 건 이게 저주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아주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으므로 사람이 많았으므로 예수님을 보고는 싶으나 볼 수가 없으므로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내려오라. 자,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외적인 모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중심 있잖아요. 중심. 정말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정말 찾고 구하는, 두드리는,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의 그 심령을 보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외적인 모습이 좀 부족하고 학식이 없고 교회당 다닌 경험이 없고 의롭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고 심지어 글도 모르고 교회당 다녀본 적도 없고, 하지만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정확하게 구원받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 제가 전도 집회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마음을 강조하잖아요.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 제가 구원받을 때 그랬거든요. 처음에 말씀 듣고 구원을 못 받을 때는 구원받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간절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를 전도하신 선배님 부탁도 있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간절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정말 그 구원받을 때에는 오죽하면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약속 날짜 3일째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제가 구원을 못 받으면은 제가 집에 내려가지 않고 구원받을 때까지 서울에 남아서 끝까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진짜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겸손한 걸 보신다. 겸손. 자기를 세우고 이렇게 높이고 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와서 주님께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고쳐달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그 귀신 들렸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말 낮췄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다 고쳐주셨거든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은 볼 수 없는데 소리는 듣잖아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사람들이 막 조용하라 그러는데 막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낮추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 그 영혼을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좋겠다. 만나봤으면 좋겠다. 열망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먼저 보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사실 그냥 지나가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보시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삭개오를 아신 거예요.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에 들어가신 겁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도 다 보셨습니다. 삭개오 이름도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하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마 놀래서 안 떨어진 게 다행이에요. 자기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자기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소문만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만 있다면 왜 자기 죄가 많으니까요.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무 위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그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를 쓰신다는 뜻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실 때는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고 삭개오를 받아주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지만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만 영접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심령으로도 영접한 거예요. 그 삭개오가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했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이 삭개오가 부자거든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될지. 예를 들면 뭐 10억이면 5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100억이면 50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것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 불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은 부정한 방법으로 강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절반을 나눠주는 것도 물론이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정말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있는데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기 대조적인 부자가 있죠. 이 사람은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고 다시 돌아갔죠. 재물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어려운 것인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았잖아요. 왜요? 심령이 가난하니까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소유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9절에 예수께서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에 삭개오는 물론이고 아마 삭개오의 가족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삭개오의 집안 사람들이 그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됐다. 아주 이걸 확증해 주신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의 심령에 가난함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하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런 걸 보면 좀 두려움을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깨닫고 신을 찾고 말씀을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너무 좋으련만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코로나와 맞서 싸워서 이기려고만 생각해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런데 못 이기잖아요. 코로나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무서운, 더 엄청난 것들이 계속 나올 텐데.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고, 마치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의로운 노아가 의를 전파했지만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영혼에 무관심하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 시대의 그 모습이나 우리 시대의 이 모습이 똑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오직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지 더 많이 벌고 더 재밌게 살고 즐기고, 죄를 즐기고, 욜로족이 있잖아요. You only live once.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욜로족.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찾질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않고, 말씀을 들어도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지 구원이 되는데 말씀은 다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진짜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잖아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인정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랑만 했지 믿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삭개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304페이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거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이 삭개오가 이날 그 겪은 이 일은 정말 자기 평생에 가장 뜻깊은 일이었으며 자기 평생에 가장 큰 기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볼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참 좋겠다 생각했던 이 삭개오가 사실 그날만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죄가 많은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선지자고 메시아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데 예수님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데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노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그 구원을 받은 그 날이 삭개오에게는 가장 뜻깊은 날, 가장 기쁜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평생의 가장 뜻깊은 날, 가장 기쁜 날은 내가 구원을 받은 날. 여러분 각자 날짜가 있겠죠. 날짜를 꼭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구원받은 그 날,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날이 내 인생의 가장 뜻깊은 날이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159페이지입니다.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걸 자랑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메시아를 믿었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너희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아들 이삭까지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했잖아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우리가 삭개오예요. 지은 죄의 모양은 다르지만은 우리도 사실 구원받기 전에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양심에 찔림이 있고 비난도 받고.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죠. 구원받는 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마귀의 회방도 있고 있었는데, 그래도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으므로 그 장애물을 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고 삭개오는 아마 그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는 이제
마음이 변화됐죠.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그 전에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어요.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는 이 물질관, 재물관이 아마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 전에는요, 오직 돈을 위해서, 돈이 자기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도구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아니, 매국노잖아요.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그런데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삭개오의 물질관, 재물관이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나눠주죠. 4배나 갚겠나이다.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이웃과의 불편하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물질을 절반이나 나눠줬잖아요, 이웃에게.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는 4배나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수되고 단절된 그 이웃 간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됐겠죠. 그리고 삭개오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그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삭개오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삭개오의 삶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도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변화된 마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잖아요. 야, 너 참 많이 달라졌다. 너 그렇게 돈에 욕심이 많더니, 아주 그 세상에 욕심이 그렇게 많더니, 그렇게 세상 취미 오락 죄 짓는 걸 좋아하더니, 야, 너 진짜 너무 많이 변했다. 사람이 변했구나.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입술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말씀드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봉사회장님을 통해서 건축 헌금 작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지었는데 그 당시 제가 듣기로 성도가 한 1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들었어요. 실제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는 100명이 안 됐을 겁니다. 여기 한 3,000평 넘는 땅을 샀고, 그리고 이제 이 본당 건물을 지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1억인가 들었다고,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땅을 사고 건축하는데 그 정도 당시 물질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 21억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아마 2배 아니라 3배 몇 배 됐을 것 같습니다. 벌써 20년 전이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당시 100여 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정말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회당을 지었는데, 그 당시 저도 대전에서 여기 설교를 온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뭐 주소 치고 뭐 이렇게 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아니 막 산으로 가요. 산으로. 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막 무슨 무슨 뭐 그런 그 길이 뭐 어디 뭐
큰 무슨 도로변이 아니고 뭐 이런 곳에 교회가 있는가, 뭐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여기에 땅을 살 때만 해도 이곳이 참 외진 곳이고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원받고 함께 하셨던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은 그 이후에 구원받으신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그런 모습들을 못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하튼 그게 20여 년 전 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전도를 했고, 여기 이 보아스관 약인관이라고 하는 임시 건물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관으로 쓰고, 우리 교회에서 아산 교회가 자립이 되고 이제 천안 동북교회가 자립이 되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참 많은 희생이 있었고 참 많은 수고가 있었지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여기 교육원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고, 제가 2018년도에 여기 부임을 해서 왔는데, 그때는 이제 와보니 여기 골조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마무리를 하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에 천안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고, 일부러 제가 묻지도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보니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있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 천안이 역사가 25년이 넘고, 제가 7번째 목회자로 왔고, 성도 수가 전국에서 14위권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고, 그리고 11조도 잘하고 있고, 믿음도 훌륭하고, 다 좋은데, 준비가 돼 있는데, 충분한데, 이 교육원 이 건축 규모가 너무 적은 거예요. 말하자면 예산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산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780평 정도 되는 이 건물을 그 적은 예산으로 이게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하는 김에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한다. 이걸 미루면 안 된다. 2번 다시 못 한다. 하기 어렵다.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원 건축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본당도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 걸려 있는 것들도 다 해결을 해야 되고,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고, 풋살장도 만들어야 되겠고, 여하튼 이번에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 2번 하기 힘들다. 이번에 그냥 다 해야 된다. 제가 좀 부탁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천안교회의 5년, 10년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저도 너무 마음에 부담도 되고 힘도 들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다시 하기 힘들다. 할 때 제대로 잘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우리 규모에 우리 가진 믿음으로 충분하다. 20년 전 우리 선배들은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21억을 했는데, 지금 그거에 5배, 10배가 되는 성도가 이걸 못 한다면은 이건 사실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초과가 되었지만은, 여러 번 브리핑해서 아시겠지만은 불필요한 일, 뭐 낭비되는 일, 손해보는 일, 무슨 뭐 사기 당한 일, 이런 일 전혀 없습니다. 다 필요한 곳에 정말 성심성의껏 노력을 했고, 여기 우리 앞에서 이 건축에
봉사했던 우리 실무진 형제님들, 책임자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 지금 교회당 건축하는 교회들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는데 지금 평당 500만 원 가지고도 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쭉 뽑았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3년 전에 하기를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 정말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 시간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못 드리겠는데 그때 하길 정말 잘한 겁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해놓고 보니 부채가 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건축 헌금 작정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미루어졌는데 이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다 구체적으로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 건축 헌금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8장 1절) 292페이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 어려움, 그 신앙적인 그런 환난 소식을 듣고 이 연보를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걸 마게도냐 교회가 듣고 격동이 되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환난 속에 있는데, 시련 속에 있는데, 가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연보라는 게 뭐냐면은 11조 이런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연보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는 헌금을 연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선교 헌금, 무슨 구제 헌금, 여기 건축 헌금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연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마게도냐 교회들이,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인데 고린도 교회의 그 연보하는 그 모습에 격동을 받고 이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연보를, 이 특별한 헌금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여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사람이 물질을 드리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걸 하나님 주신 은혜다. 4절에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야 돼요. 이걸 은혜라고 했습니다. 6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7절에도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믿음에도 풍성하고 말도 풍성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간절함과 사랑과 뿐만 아니라 이 은혜에도, 이 연보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왜 연보를 은혜라고 했을까요?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자기의 삶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정말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주님의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헌금을 드릴 수 있다, 연보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의무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책임감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에게 은혜가 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것도 기쁨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주면 더 기쁨이 돼요. 해보시면 아시죠? 지난주에 11조 설교도 했지만은 11조를 온전히 해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탁 드리면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받는 것만 기쁜 게 아니고요, 주는 것,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돼요. 내가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내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내 귀한 연보를 드렸다. 내가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렸다. 그거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계속 은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 천국 갈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을 말로만 아니라 증거를 보여보아라. 그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 정말로 복음을 사랑해? 사랑한다면 증명해봐라. 뭘로요? 연보로, 물질로. 왜? 그 물질이 소중하거든요. 돈에는 자기의 수고가 들어가 있어요.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돈은 소중한 거예요. 왜?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거거든요. 그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밥 한 끼 사주기도 싫고 선물 하나 주기도 싫고, 그거는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요, 더 좋은 거, 정말 좋은 거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게 진짜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에게 보이라.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그리고 우리 자랑의 증거를, 뭘 자랑했냐면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보내기를 작정했다, 준비했다,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다른 교회에 자랑한 그 자랑의 증거를 한번 보여보거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다른 교회를 지금 구제하는, 돕기 위한 헌금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축에 소요된 물질에 대한 이제 부채를 정리하는, 청산하는 헌금을 하는 것인데,
이 헌금에 참여하는 자세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여기 기쁨과, 사람이요 여유가 많아서 헌금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유가 많은 중에 조금 헌금하는 것은 그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지금 굉장히 신앙적으로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극한 가난이 있어요.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기쁨으로 했다. 이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이거는 믿음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할만해서 한 것은 자기 형편대로 한 것이고, 하기 어려운 것을 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이거 힘든데 힘에 지나도록.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자원하여, 이게 뭐냐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자님이 여러 번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11조 이상 하기, 이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규칙 아닙니다. 무슨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그런 걸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기준을 정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를 해야 이 부채가 청산이 된다는 것을, 말하자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린 것이지,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하시는데, 다만 믿음이 뭐냐면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평균케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중에는 정말 가난한 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형편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형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입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직장이 없고 자녀들이 준 용돈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형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도 있잖아요. 수입이 좀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많고 좀 가진 재산도 있고, 말하자면 땅도 좀 있고 좀 부동산도 있고, 그런 분들은요 좀 과감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래요. 헌금은 임원들이 하는 거다. 임원들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다. 우리 일반 평신도는 그렇게 참여 안 해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임원들만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만 더 많이 희생해야 됩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은 많이 희생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전에 구원받은 분들은 30년 전부터 건축원금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아마도 거의 1년도 빠짐없이 건축원금을 해왔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교회에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2교회, 3교회씩 한 적도 있습니다. 밀려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20년 전에 이 교회당을 짓고 또 지금까지 정말 힘에 겹도록 하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구원받고 한 번도 건축원금 안 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지 이제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얼마 안 되신 분들 좀 과감하게 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와보니까 여기 교회당이 지어져 있잖아요. 교육원도 지어져 있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다 준비된 곳에서 거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희생했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희생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나보다 앞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구원받은 분들이 그렇게 희생해서 이런 교회당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 복음을 들려주었다면은 이제 구원받은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년에 구원받을 사람, 내후년에 구원받을 사람, 앞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다음에 이 교회의 주역이 될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책임 없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건축원금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분들 계신다면 이건 나같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임원이 아닌 분들은 특별한 책임이 없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좀 과감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가깝다고 우리가 매일 말로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깝다. 내년에 오실지도 몰라. 올해 오실지도 몰라.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말은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그 준비해 놓은 거 그거 언제 쓰실랍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남겨놓은 게 많은 사람 부끄러울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갖다 교회 바치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걸 준비하면서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앞으로 나타날 역사를 위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내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는 투자 안 합니까? 거기엔 책임이 없습니까?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이상 헌금하기, 이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강요 못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준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대로,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기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해놓고 나중에 못 지킵니다.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좀 해달라고 사정하는 분 아니에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생각해 봐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적게 하시면 됩니다. 과부의 두 렙돈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이 건축원금 작정에 있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기. 우리 명단에, 우리 주소록 명단에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유치부까지 해서. 그런데 제가 듣기로 교회학교 우리 초등부는 저금통으로 한대요. 그래서 초등학생 빼고 중고등학생 이상으로는 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0명 가까이, 700명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 금액의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얼마를 하든지 간에 저는 모든 성도가 이 일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무슨 목표 금액 달성하려는 목적보다도 제 마음속에 이 주님의 일, 이 교회 일에 내가 크든 적든 내가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신앙의 성장이 됩니다. 여기 열애가 되면요,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집니다.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게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제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형편대로 하시고 믿음대로 하시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모아집니다. 나도 그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은혜에 함께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채를 이제 청산하기 위한 헌금을 하는데 저는 단순히 빚을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이 있다. 저는 천안교회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천안교회에 대한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천안교회에 대한 비전이 큽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 뭐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 지금 천안에 70만 명이 삽니다. 사실 교회도 더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보십시오. 여기 강당 모자랍니다. 코로나 전에도 모자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늦게 오시면 강당도 지어야 됩니다. 불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 다 스톱이죠. 다 주님 앞에 올라가면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큰 비전을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볼륨을, 스케일을 좀 크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우리 말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야, 우리 천안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 있었지만 마음이 모아지고 힘이 모아지니까요. 다들 막 자기들 모습에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전도가요, 막 정말 1년에 2배씩 됐습니다.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번 일이 빚 갚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한번 뭔가 우리 천안교회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겠다. 뭔가 우리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정말 자신감을 갖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도약하는, 그래서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뭐 사람에게 무슨 이렇게 호소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천안교회 건축 헌금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기쁨으로 이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3월 달에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이뤄진 영혼들 우리가 가서 전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모든 것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